안녕하세요. 화요일 빛단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 기도로 우리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레위기 통해서 배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속죄제의 방법이 무엇이고 또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깊게 살펴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 영상을 잠깐 멈추고 개인으로 읽으신 후에 다시 만나서 함께 말씀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다 읽었다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실수로 저지른 죄 혹은 비고의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속죄제를 왜 드려야 하고 어떻게 드려야 하며, 제가 여기 써드릴게요. 왜 드려야 하고 어떻게 드려야 하며, 그리고 이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속죄, 이것은 무엇일까요? 속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로 비고의적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1절 그리고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이것도 같이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어로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 여호와께 금지하신 계명 중 하나라도 라고 번역이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지른 죄거나 혹은 생각 없이 실수로 지른 죄를 의미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안식일 때에 본인도 모르게 많은 발걸음을 재촉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업무들을 한 걸로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꼭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했어요. 그 이유는 속죄제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지 않고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3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이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무엇을 하라고 해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고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3절 마지막 부분에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소떼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주에게 바쳐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을 하라고 나와요? 그 수송아지를 가지고 나서 주 앞 곧 회막 어기로 끌고 가서 그 후에 무엇을 하라고 해요? 머리 위에 손을 얹은 후에 수송아지를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피를 받아서 휘창 앞에서 7번 뿌려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뿌린 후에 분향단 뿔에 돌아가면서 둘을 바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피를 번제단 밀바닥에 쏟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피를 대하는 방법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로 뿌려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 바르고 세 번째로는 쏟아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외에 13절부터 오늘 말씀 21절까지는 회중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잘못을 저지르면 라고 나오면서 우리가 13절 볼 수 있죠.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을 비록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죄가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회중, 이것을 교회로 볼 수 있죠. 교회가 함께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속죄죄를 드려야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걸쳐야 하는 방법이랑 매우 비슷해요. 똑같이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회막 앞에 끌고 오면 수송아지 머리손에 손을 얹은 다음에 수송아지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후에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앞에서 곧 7번 뿌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피를 조금씩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래서 이 뿌리고 바르고 쏟는 행동들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사실 신분 따라서 죄의 전차력과 영향력이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과 회중의 비고의적인 죄를 위한 속죄제의 방법은 똑같아요. 이 뜻은 기름 부은 제사장과 교회인 회중의 책임과 영향력은 같다라는 것이고, 목사나 전도사가 지은 죄의 책임과 영향력은 우리 교회,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지은 죄의 영향력이랑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인 여러분들 라이프팀 안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가 알고 모르게 지은 죄는 그만큼 큰 책임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신중하고 조심하게 다뤄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속죄죄는 죄인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이렇게 신분에 따라 등급화된 속죄죄의 이유는 재정적인 상태가 매우 다들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없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이, 작게 가진 자에게는 작게 맞춰서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제사장과 회중에게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요구하시고 3절 그리고 나중에 14절에서 우리가 볼 텐데요. 평민에게는 비둘기나 그것도 구하지 못한다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밀가루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횟수 금액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 안에 있는 체계적인 순서로 인하여 나의 마음과 정성을 바라시는구나. 또 반복적으로 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는 회막 안에서 그리고 바로 따라서 나오는 주 앞에서이에요. 요즘 회개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나의 양심을 올바르게 또한 스스로를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발단 도구로 사용될 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회개는 바로 주 앞에서 해야 한다는 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뜻은 죄를 지은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길로 가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계속적으로 나의 길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더 좋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것은 참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겠다는 다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오늘 무슨 의미가 있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고의적인 죄를 지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어겼을 때 우리가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한 짐승의 피를 뿌리고 쏟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시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인데 이게 바로 나의 피해야 되는데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며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고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행동으로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의 길로 갈 다짐을 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송아지를 잡아 바치기 바라시나요?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죄의 정가는 짐승의 대가였지만 이제 모든 인간의 죄의 대가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교의 제사 의식에서 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완전하시고 흠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제단 위에서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려 스스로 자신을 희생한 것, 꼭 그러셔야 해야 인간에게 회개의 문이 열리며 영생의 문이 생기니 기꺼이 죽음으로 향한 예수님의 순종, 우린 오늘 말씀 통해서 발견할 수 있으며 회개를 생각할 때에 꼭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대신 죽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회개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만약에 나의 회개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회개의 모습과 영 다르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한 번만 다시는 안 해야지. 하나님 눈 한 번만 딱 감아주세요 라고 하는 회개가 아니라 이렇게 사고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행동으로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가는 회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레위기 말씀 통해서 이렇게 체계적인 방법으로 인하여서 속죄제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통해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루가 변화되며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이 변화되며 회개를 바라보는 나의 생각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이제는 두려운 회개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회개의 자리, 그리고 이러한 체계적인 사고적인 행동으로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다운 회개의 자리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